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중에 뭐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바닥에 딱 놔요. 그래서 마치 카페트를 쭉 깔듯이 왕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다가 바닥에 깔아주면서 그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었어요.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았다라는 거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이 이제는 진행이 돼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일, 그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신 그 모든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불러요. 무슨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한 날이 있는데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어요. 성 무슨 날?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만큼은 성금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마음의 감동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날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떤 날이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날. 그래서 그날도 우리 친구 중에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그날만큼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웃어? 그날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면서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같이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번제가 무엇이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 번제로 드리는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칼을 들고 번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막았죠? 하나님의 천사, 사자라고 불러요. 보통 사자가 와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간절히 부르면서 그 일을 막으시는, 멈추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드림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며 언약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 아나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게요.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그 가문, 그 집안의 재산이나 뭔가 특별한 뭔가 가문의 중심이 되는, 뭐라고 할까요? 장자권이나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어서 가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불러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게 있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상속자로서 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닮은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이제 이삭은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젠 그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아 주었어요. 오늘날이야 우리가 사람들 사귀고 하면서 만났지만 당시는 족장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때로는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맺어주는 것이 보통적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아버지가 맞아준 그 리브가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듯이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해요? 상속계 그 열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끊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자 이삭은 생명의 하나님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특별히 하나도 아닌 둘을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왜 안 읽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읽다 보면 목사님 목이 약해가지고 건조해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람 때도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 애굽 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거한 땅에 흉년이 들게 돼요. 오늘날은 뭐 멀리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요? 그 농업 시설이나 기술이 발전해서 심각한 흉년을 미리 대비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자연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극심한 흉년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또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삭에게 닥쳐온 흉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게 할 만큼 심각한 자연재해였던 거예요. 이삭이 향한 곳이 어디였죠? 바로 애굽이었어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오늘날 나일강 하루에 위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바로 이 강 하류에 위치했다 보니까 늘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큰 문명을 이룰 만큼 풍족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이 애굽 땅이 더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좋아 보였고 또한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결국 이삭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삭을 멈춰 세우셨어요. 2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흉년으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아갈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그의 결정을 막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만 재확인 시켜주세요.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당장 굶주려야 하고 우리 자녀들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굽으로 갈래요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랄 땅에 잠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삭에게 위기가 발생해요. 어떠한 사건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하였으니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삭은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내 누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겁해 보이지 않나요? 자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내 남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다 때려치고 우리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나를 그냥 아내라고도 말 못하는 이 사람은 뭘 믿고 따르겠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도 큰 실망과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스스로 살고자 했던 이삭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아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밀양 온누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쭉 살펴봤어요. 사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창세기에서 한 2장 정도만 이삭의 이야기만 담고 있어요.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이야기에 믿음의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 더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삭의 문제점들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의 문제, 저항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의 연약함까지. 과연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맞을까? 정말 믿음의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이삭을 빼먹지 않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계보에 그가 당당히 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2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완벽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은 그 약속 안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했던 거예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자기의 계획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그저 따랐을 뿐이었어요. 그랄 지역에서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 허물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은 많은 스펙과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스펙으로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은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선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자격을 묻지 않고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그저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종려주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스스로 지셨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문제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길로 유혹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진실함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그 태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우리 고개 들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음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 한결같이 베푸시는 자에게 어떠한 사람이냐면 공통되게 무엇이 나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와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실수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처럼 엄청난 큰 일을 이루고 뭔가 큰 사건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한결같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삭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대하이면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어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밀양 오늘의 교회 중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삭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과 같이 그 실수와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림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동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